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냈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말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 개의 명절을 정해주시고 그것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그 3대 축제가 뭐냐면 유월절, 초실절, 그리고 초막절인 거예요. 유월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이제 첫째 아이가 다 죽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첫 번째 태어난 장자가 모두 죽는 그런 재앙이었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건지신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나눠드린 말씀에서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이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3개의 절기를 말씀하셨는데 14절에 보면 15절에 무교병의 절기, 이것이 6월절이에요. 왜냐면 6월절에 연이어서 7일 동안 이스트를 그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를 지내기 때문에 6월절이고요. 그걸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고 6월절 그 다음이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축제는 6월절, 그리고 두 번째 축제는 맥추절 16절에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가지 절기를 주셨는데 이 3가지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매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감사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또 명절을 정해가지고 축제를 정해서 또 1년에 3번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6월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신명기 1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6월절 제물을 드리고.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축제가 6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제가 아까는 맥추절이라 그랬는데 그게 맥추가 첫 번째 곡식을 거두는 때거든요. 이스라엘은 2번 곡식을 거둔다 그래요. 그래서 이른 곡식 그리고 늦은 곡식. 그래서 첫 번째 곡식을 거둔 때가 이제 맥추절이라고 우리가 맥추 감사를 지키죠. 그걸 다른 말로 6월절부터 7주가 지나서 하나님이 이 맥추절을 정하셨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77에 49가 지난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 오순절이고요. 50일 되는 날, 그날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성도들이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날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시는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낮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예, 이것이 두 번째 77절 그리고 맥주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 마지막 축제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랑 시기가 가장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을 추수 다음에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이걸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텐트 같은 장막을 쳐서 밖에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7일을 밖에 머뭅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텐트 치고 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들어간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얻게 하셨다. 그것을 기억한다는 의미로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성경에 때때로 어떤 때는 초막절이라고도 쓰고 어떤 때는 수장절이 어떤 때는 장막절이라고 해서 막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절기다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읽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초막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신명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출애굽기 23장에서 읽었고 지금 방금 이 신명기 16장 말씀에서도 읽었듯이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특별히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의 생활이 돼야 되지만 매일 감사하는데도 하나님은 또 특별한 날을 정해서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 가지 절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써 있고요. 두 번째는 택하신 장소에서 감사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힘대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고 예물에 대한 부분이 꼭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지만은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갖고 있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돈 얼마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꼭 힘대로 자원하여 너희 예물을 드리라고 꼭 강조하셨어요. 가난한 부모도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또 확인하게 하시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신약에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건져주신 것은 우리에게는 마귀 권세에서 건져주신 것과 똑같아요. 파라오가 마귀 권세잖아요. 그렇죠? 마귀의 노예로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해야 되고 절기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아들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개역개정은 흑암의 권세에서 빛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랬고요.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그랬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수록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택하신 장소에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감사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감사해야 되고 친구를 만날 때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마음을 잊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장소에서 예물을 드리고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택하신 장소는 신약에서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뭐 코로나 때인데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면 어떻겠어?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곳에서 모이라고 분명히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힘대로 자원하여 예물을 꼭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지 양과 소와 염소 그런 것들로 제물을 드리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비둘기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아시죠? 비둘기를 잡으라 그러셨어요. 비둘기를 돈 내고 살 재정이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를 딱종으로 잡아서라도 하라. 하나님 이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시고 또 얼마나 성경에서 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그 과부들을 귀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힘대로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죠. 솔직히 우리가 똑같이 10,000원을 낸다면 우리끼리는 똑같은 10,000원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똑같은 10,000원이 아니잖아요. 연봉이 1,000,000원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연봉이 2,000,000원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00,000원 한 사람도 있는데 그들이 모두 똑같이 10,000원을 냈다면 그게 하나님께 똑같은 예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나에게 정말 귀중한 것을 드리는 그런 예물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는 미국의 청교도의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추가된 것입니다. 성경의 근본적인 바탕을 두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잘 알고 있지만 또 한 번 우리가 알고 또 자녀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1620년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미국 땅으로 넘어왔어요. 거기에는 이제 천주교인들이 다수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성공회는 헨리 8세가 자기가 이혼하고 싶어가지고 만든 새로운 종교죠. 근데 거의 캐톨릭이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말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이 부류들이 누구냐 하면 종교개혁의 정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본받은 성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성경대로 믿으려면 믿을수록 성공회나 캐톨릭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박을 받게 되고 모욕을 듣게 되고 처음에는 네덜란드에서 한 10년 정도 머물렀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도 쫓겨나고 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한테도 거절당하고 해서 결국에는 어딘가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처음에는 스피드웰호라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고장나서 우리가 잘 아는 메이플라워라는 호로 갈아타게 됐고 11월 정도에 도착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식량도 없고 예상치 못한 추위 거기다가 원주민들의 습격 이 세 가지 때문에 반 이상이 죽었다고 하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좋은 인디언들을 만나서 그들의 도움으로 곡식을 심게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 첫 번째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 추수감사고 그 감사 예배를 드리며 첫 번째로 예배당을 또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자기가 살고 있던 환경과 사회를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말 끝까지 나는 예배 자리를 지킬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타협하다가 멀어지기가 십장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 영국 땅에 머물러서 그냥 직장 생활하고 적당히 자신들끼리 숨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수 있었을 텐데도, 그분들은 과감히 그것을 떠나고 이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자, 이래서 나왔다는 것. 하나님은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 귀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분들에게 어떤 것을 배워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분들이 굉장히 말씀 중심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께 가장 죄송스러운 거는 말씀을 잘 모를 때라고 생각했대요.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내가 말씀을 잘 모른다는 건 하나님께 제일 죄송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전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 새벽 예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남긴 새벽 동틀 때 남긴 기도문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 오히려 새벽 기도가 없는데도 그 당시 청교도인들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 읽기를 굉장히 사모하고 또 마음을 다했다는 거예요. 또 그 성경이 책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활 속에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사회를 설립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었는데, 프랑스의 학자가 미국과 유럽의 민주주의가 왜 이렇게 다른가, 미국은 왜 이렇게 민주주의가 잘 발달돼 있고 유럽은 왜 이렇게 발달이 안 돼 있었나 라는 그 차이를 연구했었대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는데 여러 가지 알아봐도 별로 차이를 모르겠다가 언제 알았냐면, 이분이 미국은 놀랍게도 그 12지파가 하나님의 전 있죠, 장막으로 그 모세가 기도하던 지성소 있잖아요. 지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12지파를 배치해 놓으셨잖아요, 텐트 칠 때. 그거랑 똑같이 미국은 처음에 청교도들이 동네마다 중앙에 교회를 놓고 그 주변에 집들을 건립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각 모든 지역이 교회를 통해서 통치되도록,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모든 사회가 통치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들은 교회를 안 다녀도 장례식은 당연히 교회에서 하는 줄 알고, 교회를 안 다녀도 결혼식은 목사님이 해주셔야 되는 건 줄 아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작은 교회들이 작은 마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는 이 문화와 이 풍토 가운데 민주주의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사람 중심, 또 약자를 귀하게 여기는, 또 군림하지 않는 그런 민주주의를 잘 뿌리내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를 알고 사모하고 그것을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계속해서 실행시킨 그런 사람들이 청교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교회만 간 게 아니라 예배, 그리고 공립학교에서도 성경을 가르치고, 상거래를 할 때나 사회생활에서 물질생활,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굉장히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교육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서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청교도들이 교육시킨 자녀들이 미국의 대통령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겠어요? 24대인가 26대 케네디 대통령이 최초로 캐톨릭이에요. 그 사람이, 그분이 공립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폐지시켰거든요. 그 전까지 24대, 25대의 그 대통령들이요, 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가끔가다 기독교인이 대통령 된다 그러면 막 좋아하고 막 기대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수십 대를 거쳐서 대통령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선한 일을 하게 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이 믿음 가운데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리켰을 때 이런 인재들이 나오고 지도자들이 정말로 국민들을 생각하고 정말 사회를 생각하는 그런 리더들이 길러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헌법도 성경을 기초로 한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고 약자들을 보호받게 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세워졌다는 거고, 또 독립선언문 아시죠?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독립선언문에 56명이 사인했는데 그 중에 56명이 전원 기독교인이고 또 24명이 신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이비리그 있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을 비롯해서 아이비리그들 명문대들 있잖아요. 그 대학들이 다 신학교로 시작한 그 학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만든 학교들이 나중에 이제 종합대학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튼튼한 성경적인 기반 하에 사회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수백 년 동안 이렇게 강대국으로서 힘을 발휘하고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이 없이, 성경적 교육이 없이 그냥 이것을 따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청교도인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굉장히 중시했대요. 어떤 가정은 매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가정은 100%고 2번이나 3번 드리는 가정도 있었대요. 어떻게 그렇게 드리는지. 저도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 애들이랑 가정 예배 드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애기들은 어려서 집중 못하고 큰애들은 어머니 아버지 말에 순종을 잘 안 하고 이게 다 같이 모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3번을 드리는 가정도 여러 가정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청교도인들은 학교와 교회와 사회가, 가정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도 성경을 배우고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사회 자체가 말씀의 기반으로 이루어진 사회였기 때문에 여기서 리더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그래서 청교도인 자녀들은 부모님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걸 본 게 아니에요. 부모님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걸 경험한 게 아니라 가정 속에서 늘 예배였고 학교에서도 예배였고 예배로 공부를 시작했고 사회에서도 부모님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동네 중앙에는 항상 교회가 있었고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우리에게는 이게 어때요? 너무나 귀하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결과로 미국에 그 놀라운 복을 주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쇠락하기 시작했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짧은 역사 400년밖에 안 되는 역사에 그 놀라운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가서 싸워주고 군대를 파견하고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하나님 한 분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 청교도들의 믿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미국의 헌법,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에게까지 믿음을 전수해주고자 했던 청교도들의 그 몸부림,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또
그들을 알던 부모 세대가 다 죽자마자 바알 신에게 빠졌거든요. 왜요? 그들에게 무슨 교육이 안 됐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이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너는 이 말씀을 뭐하고? 마음에 새기고. 나부터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나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고, 나부터 성경 읽는 모습을 보이고, 나부터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내가 성경을 가까이 안 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말씀을 실행하려는 그 간절한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싸움이 없고 영적 전투가 없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은 벌써 6절부터 실패죠. 6절부터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집에 그냥 가르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요절 한 요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신가. 말씀을 놓치면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뺏겨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때도, 길을 갈 때도, 심지어 갈 때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얘기를 해주라는 거겠죠. 하나님이. 그쵸? 차에 있을 때도, 운전하면서 갈 때도,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래요. 자고 깰 때나 잠에 들 때나. 하나님은 누웠을 때라도 말씀을 가르치래요. 그토록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이대로 정말 자녀들을 교육한 사람들은 아마 전 세계 청교도인들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가진 어머니들 아시지만. 저도 늘 싸움입니다. 그거 선포 녹음해라. 할 거냐 안 할 거냐. 안 하면 핸드폰 뺏는다. 막 협박하면서 목 아프고 힘들어 죽겠고 졸려온데 안 하고 막 아니 제가 먼저 자야 되는데 애들이 야행성이라 잠을 못 자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분들이 이것을 실행했다는 것이 놀라운 거죠. 그 결과 신명기 2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사랑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결론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이 앞에 있는 만일은 잘 모르고 만일은 관심이 없어. 항상 어느 집 가면 뭐가 붙어 있죠? 이런 긴 그 뭐죠? 판에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좋죠. 그런데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선행돼야 돼요? 만일. 그쵸?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었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계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으로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이 이 복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소산과 짐승의 새끼 양의 새끼 떡반죽 그릇 나가도 보고 들어오면 내 대적 7길로 물러가고 막 읽기만 해도 너무 감동인데 솔직히 이 복 다 받은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미국같이 강하고 아직까지도 안 그래. 지금 우리가 영어 왜 배웁니까? 애들 영어 학원이 왜 그렇게 많아요? 우리도 영어 가르치지만 미국이 쓰는 언어기 때문에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못해요. 제가 이제 영어 유치원에서 일했잖아요. 영어 유치원을 졸업하고 미국 학교를 가고 싶은 거야 이 엄마들이. 근데 미국 학교는 시민권자들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가 붐이었어요?
원정 출산 옛날에 아기 낳기 바로 전에 가가지고 아기 낳고 오는 거, 그러면 걔가 시민권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터내셔널 스쿨을 보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모할 만큼 미국을 좋아해. 왜? 그렇게 교육이 잘 돼 있어요. 그렇게 사회가 잘 돼 있고, 내가 세탁소를 하고 내가 슈퍼를 하면서 고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가면 우리 자식은 하버드, 스탠퍼드, 아이비리그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니까 기회의 나라라고 전 세계에서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복이 아니었다면 어찌 한 나라가 이 모든 복을 독차지할 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몰려들잖아요. 몰려들어서 골칫덩이잖아요. 안 그래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제가 막 코로나 오기 전에는요, 이 베트남이랑 그런 여기 성경에서 공부하던 어떤 어머니가 소개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엄마가 베트남에 아빠가 주재원으로 갔는데 그 베트남에서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니는데 걔가 선행학습하러 저한테 과외받으러 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이민 갔는데도 거기서도 미국 학교를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엄마들의 이 미국 학교 사랑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한국 엄마들만 그래요? 전 세계 엄마들이 다 보내고 싶은 학교가 미국 학교인 거예요. 그만큼 교육의 질이 좋다는 거겠죠. 영어 하나 잘하면 어디 가서 힘들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 청교도들의 정말 목숨을 거는 믿음, 말씀 중심으로 살려는 몸부림, 이것들이 아니었다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십 대의 진실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은 대통령들이었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첫 번째 캐톨릭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캐톨릭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그 오바마 대통령 캐톨릭이라 그러는데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는 해요. 그렇지만 그가 재임했던 8년 동안 51개 주에서 동성연애 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고요. 미국의 진실한 대통령들이 전통으로 마련해 놓은 국가 기도의 날이 있어요. 국가 기도의 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때부터 선포해가지고 국가 기도와 감사의 날, 이런 날이 있거든요. 아브라함 링컨이 1863년 기도와 금식에 대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대통령마다 이 기도하는 날을 맞이하면 특별한 선포를 하고 다 같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면서 어떤 행사를 하고 이것이 관례였던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최초로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문화가 섞인 나라다, 이거를 얘기한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누구시죠? 바이든. 이분도 천주교인인데 이분 더 한술 더 떠가지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정부의 공개적인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 기도할 거면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In Jesus name은 안 되고 그냥 God's name으로, God에다가 우리 하나님은 대문자 G거든요. 근데 그냥 소문자 G에다 S를 붙이라는 거예요. 여러 신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카락이 있으시다면 위로 설 일이죠. 망해가고 있는데 너무 슬픈 일이에요. 어쨌든 그래도 그동안 미국이 누렸던 그 영광과 능력과 힘과 그것들은 처음 고백한 그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대로 복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분들이 고백했던 믿음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예레미야 10장 10절 그리고 12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아멘. 네, 하나님은 땅을 지으시고 명철로 하늘을 펴시고 세계를 세우신 놀라운 분, 구름을 만드시고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만 창조가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사이사이 구석구석에 하나님은 내가 이 온 땅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사야 64장 8절에도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모스 4장 13절,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아멘. 하나님은 또한 국가와 인종들의 경계를 나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전 세계에 200개 넘는 국가들이 있고 인종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인종들.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토록 위대하며 놀라운 분이고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나 4장 2절,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선하신 분인지 이 요나가 불평하기까지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께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도 그런 까닭이었습니다. 난 주께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온 땅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에다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언제나 받아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한 심판을 면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 떠날 때 우리나라 보면서 이 나라가 100년 안에 나라 같은 나라가 된다는 것은 생각해 볼 일이다, 이런 식으로 거의 되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50년 만에 나라가 완전 드라마틱하게 바뀌거든요. 그 드라마틱한 우리나라의 성장과 함께 어떤 성장이 있었습니까? 교회의 성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기적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많은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손이 오그라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소식들을 듣게 되죠. 또 막 전도하다 보면은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믿기 싫다, 이러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록 내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기독교인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다니.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런 어떤 기독교인들에 대한 원한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풀어지게 할 수 있게 우리 주변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위로하고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택시를 탈 때마다 전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새 전도하기가 너무 전도할 데가 없어서 택시를 타서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막 또 이렇게 저에게 막 기독교인들에 대한 막 불만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그래도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되게 막 언성이 높으시다가
저희 기독교인들이 참 너무 부족한 게 많다고, 죄를 너무 많이 졌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러면서 내릴 때 그래도 꼭 예수 믿으시라 그랬더니, 그래도 어떻게 제대로 믿는 분이 있네 이러면서 그분이 저를 이제 보내셨는데, 놀라운 거는 가족에 기독교인이 많대요. 성결교, 장로교, 이런 교파를 다 하셔. 그래서 최소 3개 이상의 교파가 있대. 그런데 아무도 자기에게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서로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놀랐어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가족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있나.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막 번영하고 너무 사회가 부유해지고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살기 좋아졌다고 하잖아요. 다들 자가용이 있고 또 풍요롭고 먹을 것 없어서 힘든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이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항상 사람들이 타락할 때는 너희가 아름다운 집을 짓고 먹을 것이 풍요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것들이 풍요할 때는 항상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막 먹을 거는 내일 뭐 먹지 하는 사람 솔직히 우리 교회 안에 없잖아요. 이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노하게 더디하시고 용서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 교회의 연약함,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네, 그래서 코로나의 이 재앙이 떠나갈 때까지, 그리고 또 그 이후에라도 우리가 겸손히 간절히 하나님께 이 땅을 고쳐달라고. 우리 아직 통일도 안 됐는데 우리 먼저 믿은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너무나 큰 풍파와 위기가 많잖아요. 하나님, 기도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북한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청교도인들처럼 말씀을 배운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실행하는 사회를 만들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한 명 한 명이 애써야 합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마귀라면 성경을 못 믿게 하고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게 하며 성경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고 성경을 접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만큼 성경이 하나님 자체와 같다는 거죠. 그만큼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청교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멋있다, 대단하다, 본받고 싶다까지는 하지만 실제로 본받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분들이 살았던 삶이 정말 성경적인 삶이고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특이한 것이 아닌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삶이, 성경을 사랑하는 삶이 특이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하나하나 살아가려고 애쓸 때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우리 사회를, 우리 직장을 번영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육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까도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할 능력을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 세상 교육을 아무리 잘 받았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을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꿈을 이루는 세상 사람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현실 아시잖아요. 어릴 때 초등부는 애들 많아요. 지금은 그나마도 없지만 애들 많다가 그 다음에 중학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반토막. 고등학교 되면 또 반토막. 대학 가면 10분의 1밖에 안 남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부모님들이 종교 생활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청교도인들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한 사람들은 10분의 1밖에 없고 나머지들은 다 뭐예요? 대학 가야 되니까 너 1년은 교회 쉬어라. 이런 대놓고 이런 말씀하는 교회 중직자들이 다수입니다. 고3 되면은 애들이 없어져요. 학원 다녀야 되고 공부해야 돼서 주일날 교회 안 나와요.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그렇게 하고 이제 좋은 대학 가가지고 그 다음에 입학하면은 교회 자랑하려고 와요. 나 무슨 대학 들어갔어? 나 무슨 대학 다녀? 그리고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그게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의 종교인, 자기 영혼도 구원하지 못할 자녀를 보며 그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세상 교육에 대한 생각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고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세상 교육,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 이게 하나님이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아이들에게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것이 없이는 네가 아무리 하버드대를 나와도 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갖출 수가 없다. 넌 너만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같은 멸망으로 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학교 숙제했니? 학원 숙제했니? 저부터 그래요. 그거 챙기다가 그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당연한 일,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한 일, 말씀을 중요시하고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이 당연한 일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나 한 명으로부터 말씀 중심의 삶을 생각하고 주변에 전파하고, 친구들에게도, 저도 전도할 때도 애들이 이제 친구들이 이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친구들은 예수님한테는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근데 자녀 잘 되는 건 관심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유태인들을 얘기하면서 또 미국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애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라고 하면 또 가끔 성경을 사는 애들도 있어요. 자기도 잘 안 믿으면서. 그렇게 애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욕심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라도 전파해 주시면서 전도의 도구로 또 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청교도인들처럼 직장과 집과 모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 한번 잘 섬겨보겠다고 떠난 그분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이 되는 거지, 한 발은 교회에 놓고 한 발은 세상에 놓고 하나님 이용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 한번 해보자, 이런 속을 하나님은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 한 명 한 명이라도 정말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가양제일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예수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이 그 근원이 성경에 있음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주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고 하셨지만 또 3대 축제를 정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6월절, 초실절, 초막절을 전하여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고 예물을 드리고, 주님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우리에게 귀한 것을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고 주님을 높이라고 하셨습니다. 오 샤바라리야라르, 주님, 우리 중에 또 추수감사절이네, 그냥 지나가는 절기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절기를 정하여 주님을 높이라고 하신 것은 저희들이 너무나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 셀 수 없는 은혜들은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이 명절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추수감사절을 정말 그 주님께 대한 감격과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 절기를 통하여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저 마귀 권세에서 노예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또 이 절기들을 특별히 하나님께 힘써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라바라로로로로로로로로 사파라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파라로로로로로로로로로 오 사바라로로로로로로로로 사바라로로로로로로로로 샤바라로로로로로로로로 사바라로로로로로로로로로 세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키리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